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어서 시편 143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이 시간 최하용 시편 2절 말씀,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만의 특유의 정서가 있죠. 그리고 그 정서를 표현하는 특유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이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 더 있다면 한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과 한은 한국인들의 특유의 감정과 그에 대한 표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정과 한은 외국어로 어떻게 번역하기가 힘든 그런 한국인만의 정이자 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 이 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잘 설명이 안 되죠. 사랑 같기도 하고 배려 같기도 하고 포용 같기도 하고 우정 같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모든 감정들을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픔과 상처와 시련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 같은 경우는 한국인만의 정성이 정을 이러한 정의 감수성을 마케팅으로 상업 광고로 한 또한 회사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기로 오리온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 초코파이 정이라는, 즉 나는 당신의 정입니다 라는 광고를 통하여 한국인들만의 특유의 정서를 가지고 그대로 광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인 민족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화여대 한국학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인 바로 이 최준식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 한국의 신기라는 책, 한국의 문기라는 책, 또 한국인은 춤추게 하라, 이 신기와 문기가 복합적으로 합쳐진 춤추는 신바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의 특유의 정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코드, 한국의 감성적인 코드를 이 신기라는 코드와 문기라는 코드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와 문기 안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된다. 바로 정과 한으로 또 설명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감성적인 이러한 성향은 한국말 표현법에도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즉 논리적인 대화나 이성적인 토론으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한국 사람도 토론이 안 된다고 하죠. 처음에 토론하다가 막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냥 얼굴 우그락불그락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두리뭉실한 표현법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늘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법이, 두리뭉실한 표현법이 뭐뭐 같아요라고 할 수 있죠. 즉 같아요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뭐 같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추측이나 불확실성, 단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에 대해서 뭐뭐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뭐뭐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추측이나 불확실성한 단정을 표현할 때만 이 같아요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냥 다 사용합니다. 좋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따니까 좋습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는 사용이죠. 그래서 언어는 사용에 의해서 생성되어졌다가 변화되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언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20년 전, 40년 전에 언어를 비교해 보시죠. 80년도에 그 당시에 뉴스데스크에 나오는 또한 사람들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완전히 억양이 다르죠. 사용하는 단어도 다릅니다. 즉 이 언어라는 것은 사용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야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당시의 그 민족의 문화의 정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새가 지저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새가 지저귀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죠. 새가 웁니다. 개가 웁니다. 늑대가 웁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새가 웁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새가 노래합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운다라고 표현하지만 서양은 노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냥 우리나라는 한해 문화죠. 늘 힘들고 외적에 침입해서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문화가 있으니까
이 한 해 문화다 보니까 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언어에는 이러한 표현은 그 문화의 사회적인 그 민족만의 특징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감정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지 않은 표현이 신앙에도 사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은 것 같아요. 뭐뭐 같아요라는 이러한 말을 신앙에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믿음은 항상 있고 없고의 믿음이라고 했죠. 구원은 있고 없고입니다. 중간 없다고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확신이죠, 확신. 같아요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 신앙적인 언어의 같아요는 증후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용어에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신앙의 문제를 다 이 한 단어로 해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저도 한번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흔히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은혜로 이겨내십시오라고 권면하거나 힘들지만 은혜로 우리는 나는 겨우겨우 살아갑니다라고 말하거나 저 성도는 은혜가 없으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등등의 말을 우리가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 말에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믿는 사람들은 대충 이해는 됐죠. 넓은 뜻에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는 성도라면 다 알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은혜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의 은혜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때때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푸념하거나 자포자기식의 고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살합니까? 그냥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냥 은혜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보통 그 은혜가 푸념이나 자포자기식이 많고 또한 즉답을 회피하는 단어로 은혜를 사용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답을 회피하기 위한 단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냥 은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이러한 단어들을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여 얻는 유익의 모든 결과도 전부 은혜라고 표현해도 될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지금 언어로 표현하고 은혜가 맞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은혜가 맞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지 않은가?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은혜가 뭔지를, 은혜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죄는 죽기까지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 죄인은 사랑하시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는 저주하지만 인간은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 옛적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사람을 왜 미워해? 죄를 미워해야지. 근데 오늘날은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죄를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해야죠. 사람이 문제지 죄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성경의 관점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어저께도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의정부에 6명의 고등학생들이 30대 가장을 때려 죽였습니다. 일부러 시비를 걸 사람을 물색하고 다녔다는 것이 충격이죠. 그러면 그 나쁜 놈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가?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까? 네, 예수 믿으면 천국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니 영접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딱 한 구절로 정리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죄악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시냐? 후에 나오죠. 독생자를 줄 정도로, 자신이 죽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아멘하고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살인자도, 어떠한 페루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 완벽한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평의 사랑, 그래서 공평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공평은 세상적인 공평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공평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은혜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시작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 즉 죄사함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시작은 죄사함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죄사함인 것처럼 은혜의 시작도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이 죄사함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은혜, 은택이라는 단어로 그냥 사용하고 있으나 원래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두 가지의 단어로 구분해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분한다는 건 뭐예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은혜는 자비, 멋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첫째 자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난, 자비롭다, 궁의력이다, 구불이다, 강구하다, 은총입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십시오. 이 단어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여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너무나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첫째 은혜입니다. 마땅히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죽음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영원한 형벌에서 제해주는, 면제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비,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자비의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 그리스의 은혜죠. 출애굽기 33장 13절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옛날 성경에 보면 이 은총을 은혜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이 은총을 입어 싸우며 은총을 내게 주옵소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만, 이 은혜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아까 얘기했던 자비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헤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비하다, 역시 호의, 은혜, 객관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는지 보십시오. 바로 이어진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은총을 입을 원합니다.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 공동번역을 보면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너를 편하게 하리라. 즉 한마디로 뭡니까? 두 번째 이 단어의 은혜라는 것은, 그레이스의 은혜라는 것은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친히 데리고, 동행이에요. 자신이 바를 만한 어떠한 조건, 자격, 공로, 노력 없는데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그레이스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그레이스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 정리하면 한마디로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에서 공로 없이 내 자격과 어떠한 공로 없이 내 노력 없이 면제내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게 첫째 은혜의 뜻이고, 둘째 은혜의 뜻은 무엇이냐?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의 은혜예요. 그럼 이 자비와 은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은혜라는 단어는 이 세상 것이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받아서 은혜입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한 공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면제,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어법이 불명하기에 둘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좋은 선물이나 차원에서 그냥 십자가 법을 단순하게 은혜라는 단어로 그냥 쓰고 있으나 명확히 얘기하면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비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리스의 은혜는 그러면 차이점이 없는가? 차이점이 있죠. 자, 자비는 성도가 되기 전에 이미 실현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 안 믿었는데 무슨 자비가 이미 실현됐어요? 아니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자비의 은혜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즉 형벌이 면제가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앞으로 이룰 거야? 아니면 이미 이루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예요.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로 하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깨닫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깨닫지 못하는. 내 신분이 변화됐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된 곳에 그 죄악의 사실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해방되었고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묶임을 당했어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묶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묶인 상태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주셔서 힘을 주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그 묶여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표현에 불탄 삼과 같아서로 표현하죠. 불탄 삼이 됐습니다. 즉 조금만 힘만 주면 다 으스러지고 벗겨지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여전히 묶여있어요. 여전히 꽁꽁 묶여있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힘만 주면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로 말하면 이미 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거를 깨닫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천국을 외치는 것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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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으면, 이미 해방하였으면 해방이 된 거거든요. 이미 첫째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하심이 이미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단 믿는 자마다 믿어야죠. 그를 알고 깨달아야죠. 자, 삼손이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서 성령 부어서. 그러나 만약에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왜 성령을 주셨는데 이걸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주지 않습니까? 한다면 그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임하고 나서 힘을 쫙 주자, 조금만 주자,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죠. 예수 그때 믿음 아닌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 은혜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비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동행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동행했다고 오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동행해야 돼요. 언제까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해. 즉 두 번째 그리스의 은혜는 늘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계속 실현되어야 되고 계속 있어져야 돼. 즉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면 늘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반드시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아서 은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세상에 물질이 생겼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아무 일이나 그것도 인간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되, 그리고 어떤 것을 확신해야 되냐? 반드시 선한다는 사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자, 사진과 같이 포도원에 이 수많은 이 포도를 따기 위하여 품꾼들을 모집해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포도원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간인 제3시, 제6시, 제11시, 즉 각각 오전 9시, 오후 12시, 3시, 또한 5시에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뭘 하기 위하여? 이 포도를 따게 하기 위하여. 각각 출근 시간이 달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보니까 일당을 모두 같이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줬습니다. 오늘 따지면 10만 원씩 똑같이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심지어 5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한 사람도 10만 원.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당을 먼저 받는 것은 처음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준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준 거예요. 10만 원씩. 자,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제일 먼저 온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임금과 더불어 제일 먼저 이 땅을 받은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받은 후, 자, 이 사람들이 다 일꾼들이 돈을 받았어요. 받기 전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다음에 원망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야,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10만 원 줬으니 제일 처음 온 사람은 좀 더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받은 후에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10만 원을 받은 거죠. 한 대는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야, 일하면서 다 파악했어요. 저 사람은 언제 왔고 저 사람은 또 얼마큼 일했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번에 저 휴가 때 완도에 처갓집 가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고추를 우리 아버님이 따신 거, 어머님이 따신 거, 처남이 딴 거를 그거를 다 씻어가지고 말리는 기계에다가 놓는데, 와, 거의 1톤이나 되는 그거를 씻어가지고 넣어놓고 또 말린 거 꺼내가지고 다시 또 11kg씩 담아가지고 놓고 또 씻고, 고추 보기도 싫고 막,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또 얘기했네. 저는 고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떼양볕에 고추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인력센터 전화해가지고 인력 좀 보내주세요. 10만 원씩 일당 10만 원씩 8명이 오셨어요. 8분에 그게 오셔가지고 그 떼양볕에 다 고추를 다 따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종일 수고하고 견딘 우리와 같게 한다이다. 그러면 처음에 9시에 오신 분들에게 10만 원씩 줬는데 정말 나중에 온 사람들이 똑같이 10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의를 했겠죠.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잘못 없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줬으니까.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핵심이죠.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이 선함으로, 주인의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판단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 오는 모든 것은 당연히 선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해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불합리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불합리해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저 집살림을 왜 나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저 권살림 왜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왜 나보다 더 저분은 더 잘 됩니까? 내가 더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더 쉽게 응답받는 것 같습니까? 라고 원망이 아니 생길 수가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묵상이나 하지만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저분은 도대체, 저 교회는 도대체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선한 거고, 그 역사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선한 겁니다. 다시 강조하되,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데도, 인간의 관점을 볼 때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현실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일어났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과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어제 뉴스에 같이 지난해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잖아요. 2명이 사망했어요. 억울하죠. 너무하죠. 이럴 수 있습니다. 제 동교 목사님의 장인어른께서 장로님이신데, 새벽에 늘 새벽 예배 때마다 교회에 신선한 물을 약수터에서 떠다가 늘 거기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성도님들 드시라고. 그거를 늘 그 당신의 그 자전거의 뒤에다가, 그 박스에다가 세워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새벽에 역시 똑같이 그걸 하시다가 25톤 트럭에 그대로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장면이, 이렇게 성도를 위해 사랑했던 장면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장면이, 그것도 새벽에 예배하러 오시려고 그것을 물 들고 오시는데 25톤 트럭이 그냥 받아서, 그것도 뺑소니로 가버려가지고 CCTV로 경찰 조사하고 겨우 잡았더니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이 그냥 보험 처리할게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처벌 받을게요. 그리고 난 돈 없어요. 그냥 좀 승질 나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난과 연단과 불행과 재앙이라도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은혜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간섭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서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눈의 비닐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보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보고, 우리를 밭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성전이라 표현하고, 심지어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다는 건 뭡니까? 교제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느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을 나눠준다 생각하십시오. 유산을 나눠준다 생각하십시오. 땅을 나눠주고 있어요. 12지파에게 자, 한 지파씩 불러가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하고 있는데 레이지파에게 말합니다. 아론의 레이지파에게 너는 없어. 자,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고 너는 땅 없어.
너는 물질 유산이 없어. 너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른 아이들은 다 줬는데 자기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아론 자손 레위 지파는 없어. 너희들은 없어. 화가 나겠죠. 왜 나는 없나? 다른 애들 다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말을 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셨군요. 나 이 유다 지파가 살 수 있는 이 땅을 주셨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을 줬군요. 은혜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언제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것을 받았을 때 다들 은혜라고 얘기해요. 승진했을 때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긴 하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때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 내 기업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가. 왜 다윗이 대단합니까? 늘 얘기하죠. 다윗이 왜 대단해요? 다윗은 진짜 놀랍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 보자. 시편 142편 5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야훼여, 당신을 향하여 소리 지름이라. 당신은 나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당신은 내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이 고백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같이 화려한 물질, 어떠한 재력, 권력, 사람들 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나에 계시니, 하나님만 있으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계시니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니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국에 지금 다 없어도,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비대면 예배드려도 인터넷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행복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 중에 밥 안 먹고도 배가 부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서 마음이 매주 만족스럽다는 거죠.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여러분 언제 밥 먹고 배부릅니까? 세상적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 먹고 배부를 때는 자녀들이 잘 됐대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소식이나 손주들이 잘 되고 그럴 때, 친구가 잘 돼요. 물론 좋죠. 근데 알게 모르게 친구가 잘 되면 한쪽 구석에 뭔가 좀 이렇게,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 잘 되면 좋죠. 근데 한쪽 구석에 뭔가 이렇게. 근데 유일하게 100%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언제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된다는 소식 들리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면 밥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게 되면 밥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평생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하는 일만 남아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줬고 또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린 다 받은 존재라는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진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또 불시에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빠지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 은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확신한 상태에서 두 번째로는 내가 노력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는
내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즉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은혜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고백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벌써 인간 쪽에 자격과 공로가 됩니다.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시간 했으니, 내가 헌금했으니, 내가 작정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께 아뢰으니,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날 사랑하나. 찬송하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받아내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읽어볼까요? 본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은혜전.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송축이 뭐예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143편 5절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것도 역시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선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많은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송축, 은혜를 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 묵상.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송축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까? 왜 예배에 목숨을 겁니까? 왜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배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예배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고,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배가 아니고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는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믿는 성도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자, 견뎌내십시오.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그 앞에가 중요하죠. 인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인언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나타나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 더 앞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인내는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인내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얻었으면, 즉 은혜란 하나님과 화평, 평안과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되어지는 거죠.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평안하고 내 안에 기쁨으로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세상적인 걸 봤을 때는 걱정, 염려가 뿐이에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해.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미 너에게 이뤘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대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듣고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그 은혜의 평안과 즐거움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세상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세상적인 열매,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안과 즐거움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영적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은혜는 본문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 복음이 너에게 전해지고 들었다고 막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 그럼 들으면 뭡니까? 예배죠.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들었으며 들은 것이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나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은혜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은 거꾸로 올라가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있는가? 즉 예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예배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화평과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즉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상의 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안 줬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감사가 넘쳐나요. 그니 아니냐 시절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감사가 넘쳐나요. 물론 구하고 간구해야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시옵소서 하다가 안 줘도 그냥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가 넘쳐나요. 사업을 놓고 기도해요. 사업이 안 돼요. 그래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해요. 하나님 이 질병은 치료해 주셔서 믿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중심이 아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평생 주와 동행하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다. 모든 거 합력하여 공동으로 모든 거 합력하여를 모든이 서로 작용해서라 표현합니다. 서로 작용해서 나쁜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이 코로나19가 작용해서 이 비대면 예배가 작용해서 결국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크게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 제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 내 부족함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고 있다면 이제는 세상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응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아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그러니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부터가 먼저 변화되야겠다. 은혜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어떤 제도에서 찾지 말고 어떠한 환경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러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평안하. 하나님 바라보기에 평안한,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는 것을 발견하는, 간증하는 우리 월계수 목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늘 여호와를 찬양하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 평생 주와 동행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과 선을 이루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의비도 의심치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지금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확신에 찬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일창과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여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믿음 중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말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사랑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의 말씀 없어서 우리의 질병의 말씀 없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의 말씀 없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말씀 없어서 그리고 그런 이 모든 것에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므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예비함에 감사하며 기도함에 감사하며 위로와 평안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주는 믿습니다. 성령의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고 기쁨의 복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복을 부어주셔서 연애 자녀같이 범사가 자녀의 간절한 축복이 기도하고 간 모든 이들의 그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가 주는 믿습니다. 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마음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되어지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 마음에 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이겨나가고 아픔을 이겨나가고 상처를 이겨나가며 외로움을 이겨나가며 고통을 이겨나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르게 원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러 말미암아 위로받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즐거움이 가득 차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면 채울수록 헛것이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더 목마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병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이지어다. 성령으로 변화되지어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있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모든 것에 선함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부에 손을 꼴기로 합니다. 예수를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명은 악한 질병을 떠나가이지어다. 떠나가이지어다. 치유가 임하게 되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어다. 우리 박마희 장로님을 치유하시고 김영장 집사님의 혈압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선 집사님의 아버지의 콩팥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아파하는 모든 손들의 질병과 암과 고질병과 염증과 마음의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바라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꿈과 비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간증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크고 비비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우리 김주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더욱더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과 각종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헤아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리는 손길에 복을 부어 주시옵시며 쓰여진 기도제부터 하나하나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이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 아픔이 없게 하시고 상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분들, 또한 성민을 드리는 분들, 또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문에 쓰여진 곳곳에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감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2주간 내일부터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2주간 연장이 됐으나 그나마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종교는 즉 기독교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이 10%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비대면으로 아예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근데 10%는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 또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를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확진자가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당국에 의하면 한 800명 선이 되어야 3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머지않아 2주 이후에는 1000명대로 내려가서 800명대로 쭉쭉 내려가서 3단계, 2단계, 1단계 이제 종식되는 날이 그리고 모두가 마스크를 벗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주씩 주일날만 오후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 참여해서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할 수밖에 없으나 이 또한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IT가 발달되지 못했다면 이마저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러한 역사로 이렇게 만나서 비대면을 만나서 또한 성경학교와 여름 성경학교를 수련을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로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법마장로님, 김영자 집사님, 심선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조혜경 권사님, 또한 박수영 집사님 또 시작하여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에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휴가철이 계속되고 있죠. 성도님들 휴가를 가시든 어딜 가시든 항상 조심하시고 또한 충전하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